지금부터 한학교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며 저희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의무와 책임으로 나온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육신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도 나태하지 않게 주께서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리지만 저희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배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온 모든 자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마음이 열려서 믿는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듣는 모든 예배자들께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저희가 각 가정 가운데서 예배드리지만 아멘으로 주 앞에 저희들 화답해 주시기를 저희들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일화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코비 브라이언트가 살아있을 때 했던 인터뷰 중에 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사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는 대학에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로인 NBA로 직행을 했습니다. 코비가 사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더라도 고등학생이었던 선수가 프로에 데뷔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란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코비는 이때 그 일로 인해서 만나서 얘기했던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나중에 NBA에서 성공한 이후에 밝힌 적이 있었는데 코비가 힘들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졌던 실력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만나서 인터뷰했던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은 NBA에서 성공하는 꿈을 그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적인 문제들에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코비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코비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미래에 이런 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 우승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현재의 코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이런 선수야. 아직 어려 고등학생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은 미래를 얘기하고 한 명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한 명 있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형들이 붙여준 별명도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자가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에서 꿈꾸는 자가 아니라 바로 부정적인 의미를 형들이 붙여준 겁니다. 요셉 너는 힘도 없잖아? 시골에 사는 촌뜨기잖아? 꿈만 꾼다고 되겠어? 야 그래 너 꿈이나 꿔라. 그래서 붙여준 별명이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요셉의 현재 모습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 이런 꿈을 주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야 너 아직 어리잖아, 촌뜨기잖아, 시골에 살잖아, 힘이 없잖아,
바로 이 현재의 모습만 이야기하니까 서로가 어떻게 되죠? 말이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같이 바라보는 사람과 이야기해야 말이 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이야기해야 바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됩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종교 특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연진이 누구였냐면 기독교 대표로 전 MBC 사장님이었던 조정민 목사님이 나오셨고, 불교계 대표로 세민 스님이 나왔고, 또 다른 여러 출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정민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혜민 스님을 비롯한 모든 출연진들이 웃었습니다. 뭐 좋은 의미로 웃은 게 아니라 하하하 뭐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저는 그 조정민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하는 일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탄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 사람이냐면 영에는 무지하게 만들고 바로 세상에는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은 사람이 영적인 일,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에만 천재가 되는 사람을 만드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있죠? 아인슈타인이 있고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세상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1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했던 공통적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없다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똑똑한데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죠? 천재라고 부르고 똑똑하다고 부르고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기억이 되죠? 기록이 안 됩니다.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얼마나 똑똑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믿음을 두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가운데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풍랑이 불고 비바람이 거세면 배가 뒤집힌다는 세상의 이치는,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잘 아는데 예수와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신앙의 원리는 왜 이렇게 모르느냐라고 꾸짖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은 뭐였죠?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나 호수도 잘 알아. 배도 잘 알아. 풍랑이 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면 오 마이 갓, 두려운 겁니다. 너무나 잘 아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이유입니다. 야, 너희들이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잘 아는데 왜 제자라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거냐?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죠?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지식에 있었고 경험에 있었고 바로 세상에 있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야,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야, 니네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때 두려웠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자기들의 믿음을 예수님에게 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생각에 바로 두었기 때문에 두려웠고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배에 탔는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면 두렵죠. 나이가 들었는데 암에 걸리면 두렵죠. 자녀들이 말도 잘 못하는데 감당 못할 큰 병에 걸리면 당연히 두렵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두려운 일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진짜 원인은 이러한 문제, 이러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믿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의 선조라고 부르냐면 자신에게 두었던 믿음을 하나님께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을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갔던 사람들을 옮겼던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의 선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할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주저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자신에게 두면 인생에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우리 주님께 두면 세상 모든 두려움들은 다 저희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을 내 자신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현재의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두었던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잠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들을 친구 4명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이 고쳐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죠?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시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바로 백부장의 집에 갈 때 다시 백부장이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 하죠?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오직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정도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백부장에게 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보았다.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풍병자들의 친구들 그리고 백부장은 믿음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일까요? 정말 현실적으로 아무 계산이 할 수 없어서 예수님만 찾아가면 낫는다라고 믿었던 걸까요? 특히 이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내 병사들한테 명령만 내리면 이리도 오고 저리도 오는데 예수님도 명령만 내리면 바로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바보 같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도 현실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더 알았죠? 그런데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한 겁니다. 사람의 이성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신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이 자연의 법칙보다 위에 계신 분, 초자연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께 바로 저희들이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뱃사람입니다. 당연히 바다도 알고 배도 다룰 줄 압니다. 그런데 폭풍은 다룰 줄 모릅니다. 폭풍을 다루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예수님께 둔다라는 것은 폭풍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말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능력 없는 대상을 내가 정해놓고 혼자서 평안을 찾는 겁니다. 혼자서 정한수 떠다 놓고 나 괜찮아 하고 뭐 하는 거죠? 스스로 세뇌하는 겁니다. 이거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행복 회로를 혼자 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을 초월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물 위로 걸어보겠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걷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도 놀랐을 겁니다. 내가 물 위를 걷네? 분명히 놀랄 겁니다. 30절에 보시면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무엇을 보죠? 바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느끼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볼 때는 어떻게 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마음도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니까 어떻게 되죠? 두렵습니다. 두렵고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에 빠져서 들어가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두려우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 순서를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 예수님을 볼 때와 바람을 볼 때 베드로의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봅니까? 오늘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광풍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를 보고 위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팩트만 보겠습니다. 팩트는 뭐죠? 광풍이 부는 거 팩트입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한 거 팩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뭐죠? 위태한지라. 제자들의 생각은 위태한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 것 같이 제자들도 배에 물이 가득한 것, 풍랑을 보고 위태하다, 두렵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죠?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풍랑에 있지 않고 바다에 있지 않고 바람에 있지 않고 문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걸었을 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바람을 보니까 물에 빠지는 겁니다. 제자들도 왜 두려웠죠? 광풍을 보니까, 배에 가득한 물을 보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제자들도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오늘은 바라지만 내일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에 보시면 죽을 만큼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이들을 꾸짖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쭉 봤는데 야, 내가 너희들 봤는데 믿음이 없어. 너희 믿음이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봤다고 했죠? 두려움. 제자들을 봤는데 믿음은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두려움만 본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의 부재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빛의 부재가 어둠인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고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은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사라질 때만, 빛이 없을 때만 있는 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요. 이게 바로 빛과 어둠의 관계입니다. 두려움과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두려움을 보셨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두려움만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보니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각 나라마다 우리가 언어가 다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똑같은 표현이 이쪽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는 삐진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나 삐졌어. 이런 말이 영어에 없어요. 거꾸로 영어에는 cool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한국말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굳이 갖다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번역이 누더기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도 쿨하다는 거 그냥 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막 굳이 너 성격이 시원하고 너는 참 이럴 때 잘하고 이상해요. 야, 너 성격 쿨한데? 이러면 뭐 그냥 다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 단어를 우리도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있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두려움은 이 세상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죠? 죽음이 있고 불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개념만 있고 믿음의 개념만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하늘나라는 언제 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님 이런 거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언제 가시죠? 예수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갈게요. 예수님 여기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약속만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믿어. 내가 한 얘기 믿어.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올 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지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풍랑도 만나고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 가운데 풍랑도 만나고 두려움도 생기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혼내시고 깨우시고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바다 건너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한 배를 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배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다른 데 두시면 안 됩니다. 인생에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있어도 내 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바로 저희가 평안으로 살 수 있지만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문제를 보고 풍랑을 보면 두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두려움은 없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살아가시고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만 믿으시며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셔서 평안으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시기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생활이 두려움이 아니라 저희들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먼저 찾고 어떤 일을 만나도 저의 믿음을 주님께만 두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일 때도 빛이 되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할 때도 꾸짖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저희들 모두가 인생의 바다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승리하며 저희들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이제는 믿음을 주님께만 두고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한학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